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눈과 귀를 고정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손이 이곳에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산 저희들 입을 열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힘도 없고 만나야 믿음도 챙기고 만나야 기쁨도 없고 만나야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갖게 됩니다. 주님 만날 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 없이 한 말, 화가 나서 한 말, 기분 나빠 한 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인 행동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종의 하나님 사명을 소홀히 여긴 죄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거역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여 이 한 시간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우리 교회가 성도 주님 만나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믿음을, 생명을, 소망을, 사랑을 더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4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오늘 닭 우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같이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크다는 것은 서열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서열이 높으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다툼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금이나 세력을 가진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식사 풍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여길 겁니다. 주인이든 손님이든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이 큰 자고, 그리고 그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은 작은 자,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자다라고 볼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앉아서 음식을 대접받아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음식을 나르기 위해 섬기는 종이 큰 자다라고 큰 자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제자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기쁘고
복된 천국잔치를 천국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그건데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중보 기도를 하므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회개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여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 전도할 때 상황과 예수님이 범죄자로 취급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전도할 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질 것을 아시고 검을 사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더 힘들고 더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이것을 미리 있을 일이라고 알고 준비하고 각오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뜻이 검을 사라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폭력을 행사하라.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함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의미에서 검을 사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알지만 그래도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서열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많으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나이가 누가 많으냐, 돈이 누가 많으냐, 힘이 누가 많으냐. 왜? 이것으로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 먼저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입대했느냐, 누가 먼저 결혼했느냐, 누가 먼저 취임했느냐, 이 기수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것입니다. 왜 서열을 따지는가 하면 이 서열을 알아야 내가 섬길지 아니면 섬김을 받을지, 대접을 해야 할지 대접을 받을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처신을 위해서 서열을 따지게 됩니다. 파악하게 됩니다. 세상은 서열이 낮으면 대접하고 서열이 높으면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나보다 서열이 높은가 낮은가, 나보다 서열이 빠른가 느린가, 서열에 따라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서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열을 따르지 않아요. 무시하지도 않지만 서열에 너무 얽매이지 않습니다. 서열이 높아도 섬기고, 서열이 낮아도 섬기고, 서열이 빨라도 섬기고, 서열이 늦어도 섬깁니다.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 사람은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섬김이 있는 겁니다. 강요하거나 교육도 필요하긴 하지만 은혜를 받게 되면 섬기는 겁니다.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교인도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도 서열을 따지지 아니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서열을 가지고 섬길지 말지를 결정하지만 성도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열을 떠나 섬기는 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바보라서, 힘이 없어서 맹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과 섬김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통해 좀 감사할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의 교회가 된 것, 우리 가정과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물론 여러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에 베드로가 떨어질 뻔한 자리에서 그는 돌이켜 오히려 믿음의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어도 소용없다 실족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살다가 보면 믿어도 되나? 정말 믿으면 뭔가 일어나나?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실족할 뻔한 일도 있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건강을 잃어서 문제를 만나서, 일이 꼬여서 뜻밖의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기도 때문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말로,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역사하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열심히여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더 큰 요인은 예수님의 강력한 기도, 나 박일수라는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하신 결과이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과임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면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연약한 내 가족들, 전도해야 될 내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내 자녀들의 믿음, 흔들거리고 믿음 없어 보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랑하는 이들을,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예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된 것이 주님의 기도라면, 지금 주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아야 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들을 위해 주님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로 그들 모두도 반드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살다가 보면 믿음이 떨어질 만한 때에도 예수님의 강력한 기도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며 늘 용기와 또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전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그 덕에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들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전도하는 이들, 우리가 기도하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누구보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로 반드시 믿게 될 것이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성도는 서열을 따지지 않고 섬기는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은 사람보다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신앙인에게, 성도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섬기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가 아니고 아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변치 않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헌금과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신앙생활,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모임과 활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친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는 어떤 활동은 다 친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항상 예배가 있는 신앙생활,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함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섬길 수도 있고, 돈을 주어 섬길 수도 있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섬김은요, 어쩌면 교회보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을 위한 섬김, 영생을 위한 섬김, 영원히 살아나도록 하는 섬김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을 주어도 육을 위한 섬김이지 죽은 영을 살리고 영원히 살 영을 살리는 섬김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됩니까? 돈이나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빵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예수가 먼저냐.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시행착오 끝에 겪은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가 먼저다 라는 말을 합니다.
빵이 필요한 이들에게 빵만 주어서는 영이 살지 않아요. 빵은 못 주어도 예수를 전하 영이 살면 그들이 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영생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항상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힘써함으로 세상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소속도 되어 있고 가정에 소속도 되어 있고 회사에, 세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1인 3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열을 따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열을 넘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천국의 상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나 서열을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는 대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 말은 너희도 세상에 섬기는 자로 있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이것도 세상살이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도는요, 섬기는 사람이 나냐, 당신이 섬겨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냐가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사람입니까? 나는 세상을 복음을 전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잔치와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좋아지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서열을 따지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먼저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서열이 빨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서열이 낮아도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서열을 넘어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저들로 말미암아 어둠의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섬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갈수록 사단 마귀가 날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가정, 교회, 세상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믿음, 섬길 수 있는 건강, 섬길 수 있는 은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기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늘 주의 백성들이 꾸어다는 일이 없도록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세상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점심 홍수표 권사님이 섬깁니다. 섬기는 종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주 안에 거하는 복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박현희 성도님, 민예진 성도님, 나 성도님, 우리 유리와 신혼청년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새벽예배 특성은 여자 3목장입니다. 성탄 축하잔치 12월 22일 날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수감사 너무 은혜로운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이런 잔치를 준비하며 교회가 연합하고 교제하여 주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교회별로 목장별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연합예배는 25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0시 50분에 연합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감동되시면 성탄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만두전도가 좋아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 감동되시는 분 있으면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날 세상을 복음을 전하고 만두를 주면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송구용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있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있고요. 우리 필리핀 사팡 발란교회 김대영 선교사님이 세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앙겔레스 펄미션 교회가 있고 마발라카 펄미션 교회가 있고 사팡 발렌 펄미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좀 어떤 곳에 개척했느냐 하면 좀 이렇게 좀 강제 이주를 시킨,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 여기서 모아 살아라 해서 강제 이주를 시킨 그러한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화장실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가서 설교할 때나 교인들이 교회에서 할 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건축하게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구제 사역으로 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팡발렌교회 선교사에게 감동이 되시면 선교비 후원 혹은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또 교회를 이렇게 좀 섬기는 일에도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28일 날 꿈말렐린교회에서 개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가시고 좋은 연합행사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2월 14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세문안교회에서 조용구 권사님 장남이지요. 우리 최혜진 군이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할 테니까 여러분 날짜 기억하시고 꼭 기도와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12월 15일 날 3부 예배 후에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성탄주리 본당과 교육관에 장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가망함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